자, 먼저 우리는 이제 므낫세 왕, 그다음에 므낫세가 죽고 이제 아몬 왕, 아몬. 그다음에 이제 또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일단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살 때 됐다.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이 사람이 산 나이는 거의다가 이제 왕이 되고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거의 67세까지 살았다. 꽤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회복했던 성전 회복 이거를 다시 무너뜨려 버렸다. 제단을 헐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월성신도 생기고 무당들을 좋아하고 박수를 좋아하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죠. 이걸 좋아하고 또 이방 신들의 제사처럼 그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도 인신 제사도 됐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백성들도 이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래서 더 과거보다 더 악해졌다. 자기 통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여튼 못된 왕이야. 우상을 섬긴 거야. 제단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했다. 이방 나라가 이제 옆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가 마음을 충동해서 공격을 했다. 공격하게.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마음을 감동해서 전쟁하게 하거나 물러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그래서 치게 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 한 나라의 왕을 자기 나라로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버렸어.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사람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환난을 당해봐야 겸손해진다. 두드려 맞아야 이런 고통을 징계를 맞아야 마음이 낮아진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라 이거지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받으셔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이고 철이 이제 들었네. 이제 매 맞고 축복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생사복의 하나님, 복을 주기도 하고 매를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우리 인류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지를 그때서야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그래서 그 후에부터 이제 14절에 그 후에 다윗성 밖 성에 매성을 쌓고 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군대를 방비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 쳐들어올까봐 이제 염려되니까 외성을 쌓고 군대 지휘관들을 갖다가 외성에다가 두고, 그리고 15절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과 명령하여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의 제사를 드리는 말은 다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습성이 남아서, 이제 흔적이 남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또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회개하였으나 만명 중에서 그 왕의 어떤 그 통치 때의 우상 섬겼던 전력이 그가 회개했으나 일부는 또 다 돌아와라 했지만 그 나머지 또 일부는 우상 섬기는 습성이 있어서 잔당이 남았다 이거예요. 요게 쓴뿌리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은 회개했지만 그때 했던 짓 때문에 백성이 그 우상 섬기는 습성이 남았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요 놈이 쓴뿌리가 자기가 씨를 가지고 온 것이 걷어들였지만 한두 마리가 빠져나가 가지고 또 싹을 치는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또요,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가 이스기야 이제 므낫세가 통치하고 잘하거나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누가 대를 잇죠? 아몬이 대를 이어. 근데 아몬의 아들이 아버지 초창기 때 했던 짓을 하는 거야. 어떤 거 우상 섬겼던 걸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추적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자식이 지금 뒤에 회개했지만 아직 자식이 뒤에 있는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전에 했던 아버지 못된 짓을, 우상 섬겼던 짓을 닮은 거야 이 아들이. 자식이 배운 거 어릴 때의 습성이. 우리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정배고 바람피고 못된 짓을 했다면, 불신앙을 했다면 그때 자식들의 영에 새겨져. 쓴뿌리가 나쁜 것이 새겨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했어. 한 40대에서 50대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어 했더니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잘 살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미 자식은 못된 것들을 어릴 때 받은 거야. 영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한 번 뿌려진 씨는 간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 초창기 때 못된 짓 했던 우상 섬겼던 그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영들을 똑같이 짓을 하는 거야. 이것이 요걸 보실 수 있잖아. 아, 나는 지금 예수 잘 믿는데 왜 자식은 안 들을까? 그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것이 습성된 거야. 문제가 들어간 거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여러분이. 그렇죠?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므낫세가 나중에 좀 늦게 처음부터 잘했다가 타락했다면 좀 덜 그럴지 모르겠지, 그렇지? 왜냐면 어릴 때 영적인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복음의 깊은 거를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태영아 때, 유치원 때, 성교원 때 이거를 태교 교육. 그래서 우리가 또는 계대 교육이라고 그래. 계대 교육.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자를 가르치는 계대 교육. 그냥 그런 어떤 어릴 때에 배웠던 내용들이 커서도 안 바뀐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어렸을 때, 그가 어렸을 때 했던 못된 우상적었던 짓거리들이 그거를 본받은 것이 남아있다. 그 좋은데 나중에 아버지가 회개했어. 치여 용서해. 그래서 자기가 죽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식이 또 그 짓 하는 거야. 무섭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요 이걸 또 하나 배워야 될 거예요. 므낫세는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무조건 우상이 좋다기보다도 왕으로서 뭔가가 이렇게 통치하기 위한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문제를 많이 안기 때문에 갈급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리로 갈 텐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우상을 쪽으로 기대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통치를 잘해 보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므낫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할 때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히스기야 왕은 자기는 통치를 잘했지만 자식 농사는 못 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 자식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을 많이 접촉하면은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만나면 그래. 다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자식이 2명, 3명 있는데 나는 왜 목사들을 못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해요. 목사들을 못 만들었대.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외국어를 많이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개척교 가난한 교회면서도 다들 외국은 갔다 와. 이상하게. 거기에 꽂혔는지 그래서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외국에 있는데 또 우리 아들 무슨 뭐 MIT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박사 코스 받아가지고 또 어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데 포항제철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삼성에 들어간 사람, 삼성 임원 들어간 사람도 있대. 공부를 잘했나 봐. 목사들이 공부 잘하나 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돈을 잘 버는 쪽으로 또 지금 이제 일단 거의 뭐 30대야. 내 수준 비슷하는 거야. 내 또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대. 그래서 근데 목사들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로하기를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이러지 않아서 어떤 목사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은 MIT 그 공대에 나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삼성 들어가고 또 포항제철 들어가서 포철 들어가서 뭐 임원하고 뭐 좋지요 했더니 그냥 난 속으로는 좋긴 뭐가 좋아. 속으로는 목사 아들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 그게 무슨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옆에서 위로하지만 나는 안 그랬다는 거지. 내가 그랬어. 나는 자식을 낳으면 한 명은 꼭 목사 만든다. 목사가 목사들만 누가 만드냐? 예? 그리고 나는 그 계대를 이을 거야. 내 손자도 한 명은 반드시 우리 가문의 목사 만들 거야. 내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슬쩍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면서 넘어가지만은 위로하고 뭐 다스리려고 그냥 달래주려고 하지만은 전부 그래 내 주변에. 근데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좋은 목사가 있어. 그 목사님은요 아들이 둘이 또 목사야. 근데 그분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여기 목회하고 있어. 그 사람 내가 약간 신기하다. 나랑 비슷하네. 그렇죠.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89%는 자식 농사를 잘 못 짓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왜 그러면은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할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 아마 목사가 됐어도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목회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별것도 없고는 건 돈 많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뭔가 남긴 게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뭔가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이라든가 삶을 믿음에 대한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도 그렇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훌륭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 놈은 왜 이렇게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겼을까 할 때 거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잘난 척해도 아들만큼은 믿음을 못 보여줬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줄 때 되는 거예요. 다 보잖아. 만약에 내가 말로 막으면은 아들 다 가까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털제는 그렇게 잘하면서 뭐 사랑하라 그러고 뭐 예술 닮으라 그러면서 개판인데 뭐 에이구 웃기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심하면은
나는 다른 교회는 가도 우리 아버지 성기는 목회는 안 가. 그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악을 보였으면 아버지가.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실수, 우리는 성경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므낫세가 이제 우상 숭배다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늦가기로 회개했지만 이제 그런 므낫세가 이제 왜 그러면 므낫세는 이제 다음의 나라에 팔려갔냐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화가 뭐냐면, 이런 아프리카에,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도시가 발달이 안 되는 이제 시골 이런 마을인데, 어떤 강을 건널 때 아주 센 강물, 물살이 센 강물에는요 이렇게 한대요. 그냥 건너가지 않고 바위를 하나 안고 간답니다. 바위 하나, 이렇게 바위, 큰 바위를 안고 강을 건넌대요. 왜 그럴까요? 떠내려갈까봐. 꽉 밧줄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바위가 함께 자기 몸하고 간대. 왜? 물살이 세가지고 가벼운 사람은 물살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무거운 돌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건넌다는 거예요, 강을. 그리고 이제 강 건넌 다음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센 강물에서 죽을까봐 돌멩이 안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요,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지. 너는 좀 고생을 해야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좀 병이 들어야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맞아. 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네 남편이 속을 썩어야 마땅한 거야. 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너는 자녀가 좀 고생을 해야, 너를 갈궈야, 가시가 돼야 너에게 맞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을 성경에는 간질을 전간병이라 그래요. 전간, 내전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후대가 밝혔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간질거리면 귀신 들다고도 하는데 현대약은 그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시력도 안 좋고 눈에 안질이 있어서, 뭐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어떤 병이든 간에 하나님께 전도자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가시를 안고 살아가. 병 안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네가 하도 역사가 많아서 네가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라고 네 몸에 가시를 주었으니,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바로 너의 모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아프리카 사람이 돌덩이 안고 가는 것처럼 맞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당연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고통이 있는 거죠. 맞는 고통.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가 은혜야. 맞아. 너는 무거운 돌덩어리 속 속에는 자식을 안고 사는 것이 맞는 거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고통이 아닌, 그러면 이렇게 당연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너는 복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전환시켜야 돼. 응? 당연한 축복. 저 사람은 부자 돼야 맞아. 이거. 저 사람은 이러잖아요. 거꾸로 가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저 사람은 목회가 부흥되는 것이 맞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저주에서, 징계에서 당연한 축복으로 옮겨 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이제 어떤 자식이 조금 깽깡 부리면 저놈을 이제부터 때려야 되구만. 저 자식은 매주 맞아야 되구만.
이 말이면은 저놈은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깽깡 부리고 자식이 꼬맹이가 막 발작을 하고 막 너 이상한 짓 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이제 맞을 때가 됐구만. 그 놈은 뭐냐? 맞을 때가 된 놈이야. 그게 네가 맞는 것이 매 맞는 것이 네게 맞는 거야. 맞을 짓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축복 좀 받을 때가 됐구만. 복 좀 받을 때가 됐구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매 맞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돼야 되니까는 그걸 찾아야 돼 이제부터. 그걸 아까 모나세가 아수르에게 포로서 팔려서 가서 당연한 징벌을 통해서 그것이 그에게 맞는 처지듯이 그릇이라는 거 이거 그릇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하면서 이제부터 축복 속으로 긍정적으로 축복 속으로 당연하게 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가 온유하고 잘 섬기면요 사람이 당연히 붙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축복을 당연하게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성도가 부흥이 되고 막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상을 하고 그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운동을 하거나 몸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떤 사람들은 왜 암이 걸리고 뭐 병 걸리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먹은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거를 먹으니까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벗어서 당연한 건강과 당연한 축복으로 당연한 행복으로 당연한 부흥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아멘. 당연하게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들자 이거지. 왜 이상한 인간이 나오냐 이거야. 여러분 오늘 시간 심각해요. 이거는 우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뻥만 잘 치지 말고 설교만 잘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축복 속에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아까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팔려서 쪽팔리게 왕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 초창기 때 자식 농사 질 때 우상을 못 되니까 그 아몬이라는 놈이 그렇게 다시 대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힘을 들어 거둔 거예요. 이게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 속에 어떻게 당연함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걸 알고 우리 함께 지혜를 얻어서 어떤 뭐 가난, 질병, 이혼, 자식 속썩임, 질병위험, 고생을 함 이런 당연함이 아닌 당연히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부흥되고 행복하고 사람이 붙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사하자. 그래서 호세에 보면 우리를 자세히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의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자세히 조사하여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야. 예? 아멘. 당연히 장가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 멋있게 꾸미고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돼. 저도 열심히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 수밖에 없도록 당연히 오래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운동해야지 가서. 예? 아멘. 오래 샀어. 근데 뭐 못하면 탈 수 없는 거야. 그냥 빨리 가는 거야. 오래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또 잘 되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 제가 숙제가 많아. 6남매라 또 어제도 우리 두보라 데려갔지만은 쟤까지 10분 되고 자식까지 잘 되도록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당연히 저는 매를 맞아야 되고 속을 썩여야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깨달고 지혜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당연하게 하옵소서. 건강이 당연하게 하옵소서. 자식이 당연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결혼 생활이 당연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당연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지. 그 큰나무 교회는 당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더라. 응? 이렇게 되도록
지혜를 얻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갱신하게 하여 주세요. 갱신은 안 하고 무조건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조사하여 애통하고 회개하여 문화상이 좀 늦었지만 회개할 때 돌아왔지만 이미 심은 결과는 나왔지만 어쨌거나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 불평하지 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의 심은 대가이고 결과임을 알고 당연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사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